아이고 오늘 어려운데 우리 결혼부들도 오시고 또 우리 싱글 자매들도 또 방수 자매도 오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어, 무지개 그룹에서도 또 우리 어머님들이 오시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조금씩 교회는 이렇게 한 데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붙여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혼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부르시고 12명, 72명, 마가다락방 120명, 오순절날 3,000명 이렇게 한 명 한 명 더해지듯 하나님에 의해서 더해지듯이 주중예배도 또 준비되신 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과 뭐 준비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다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내용이 사실 여기에 참석한 분들에게 해당될 내용이 가서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데 사실은 뭐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저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해야 될 설교들인데 어떻게 보니 또 이렇게 어렵게 온 분들에게 또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확신이 깊어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 내가 이렇게 운전을 옆자리에서 운전면허 딸 사람이면 운전하는 사람을 잘 지켜보거든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설교도 꼭 나만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내가 쓸 자료라 생각하면 더 이 내용을 주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나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3장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통해 고멜이라는 참 음행이 많은 여인을 가서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결혼하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참 거룩한 명령인데 이 예언자가 순종하여 정말 그 동네에서 이름난 정말 삶이 방정한 이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이 단정하지 않은 한 여인을 찾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 결혼한 얘기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여인을 찾아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3명을 낳는데 3명 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또 어쨌든 일남이녀가 태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들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령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아이가 결국은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두 번째, 난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난 너희 흩어버리겠다. 첫 번째 이름이 난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이름이 난 더 이상 너희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이름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아무 상관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 그들에게 경고를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회개시켜서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심판에서 벌을 주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아이를 셋 낳았지만 그 셋 낳은 애 엄마가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남편과 애들을 놔두고 다른 정부들을 찾아 사랑을 나눌 사람을 찾아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삶을 이 방을 이 신방을 또 차립니다.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 정도가 아니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호세아로서는 미칠 논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예언자의 이 가정과 자녀와 이 호세아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가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참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결혼이었지만 음녀인 줄 알면서도 결혼했고 그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워도 아이를 셋 낳을 정도까지 사랑을 했고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가도
또 데리고 와서 회개시켜서 내 백성을 삼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3장 1절 잠깐 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 네 아내를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시킨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됐어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도 나랑 똑같이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인간이 이런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일반 이혼 전담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바로 소송 들어가시죠. 교회에서도 이 정도면 원래 이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정말 상대편이 완전히 결혼 의사가 없고 음행을 저지르고 회개할 의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그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성장이니 뭐 교회를 몇백 개 세운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좀 집어치우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이라도 온전히 배워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부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은 15개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집 나간 여인을, 새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간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 한 명 정도를 사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호세가 얼마 재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 팔아서 사온 건지 아니면 어쨌든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서 얼마만큼 비참해졌냐면 이제 한 노비의 여종값만큼의 삶으로 전락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을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는 코스가 정확하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음란이에요. 음란. 결국은 음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음행을 저지르고 육적으로도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삶이 아주 비참하게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속도만 차이 있지 결국은 아주 비참한 삶의 결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상태에 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네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참 이거 보면 많은 날을 다시는 집을 나가지도 말고 다시 그런 음행을 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서로가 기다리자고. 이게 뭐 나갔다가 바로 물론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내가 변화되기 위한 많은 날들이, 적지 않은 많은 날들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음행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고 십자가 보고 제가 죄인이에요. 눈물 흘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한 기적적인 변화의 첫날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여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삶에서 이미 어떤 부분은 굳어졌기 때문에 담배 끊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담배 끊었어요. 전 새로운 인간이 되었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지속적인 술과 이 담배의 이 유혹이 들어오듯이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고독과 절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다시 남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시리아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울며 회개했겠죠. 저희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 정말 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아니 70년 동안 너희 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완전히 너희 삶을 바꾸면, 진짜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70년 뒤에 우리 만나자꾸나.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려야 됐고 하나님도 다시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삶의 깊숙한 부분이 오랫동안 망가져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70년간 기다리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면 엄청난 축복이 있거든요. 엄청난 축복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마치 고멜이 다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정숙하게 자기의 마음과 삶을 고쳐야 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럼도 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참여하며 우리가 또 인내와 실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찾을 거라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왕,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그들이 기다릴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그들 삶에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진심으로 회개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삶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맨날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미리 알려주었잖아요. 너희가 때가 되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올 거라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줄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신 다음에 다시 포로 생활 돌아오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진짜 놀라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결국은 정말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함께하심이, 축복이,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몇백 년 동안 찌들어 살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함께 돌아가면 하나님 그를 만나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 성경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장, 3장에는 호세아 예언자와 또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것,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고난을 줘서라도 회개시켜 복을 주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fall away예요. 카운트해버리고 넌 지옥 갈 거야, 넌 저주를 받을 거야 함부로 딱지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교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장부터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설교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설교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려는, 하나님께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믿음 갖고 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또 집에서 이렇게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이 설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테니까 저 목사가 지금 나들은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관계 어려워집니다, 저하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장에서 몇 구절만 뽑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만 제가 중요한 구절만 그냥 핵심적인 구절들만 참고로 보고 나머지는 주일날 정리해서 설교하도록 하고요. 소위 예언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모스서도 해야 되는데 아모스서가 이 호세아서보다 약 10년, 15년 앞선 선지자거든요. 그러니 뭐 백성들 수준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반복이 되냐면 예언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계속 보낸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고. 고집을 꺾고 너희 좀 있으면 바벨론이야, 아시리아 너희 한순간에 칠 거라고. 난 치고 싶지 않니? 내 말 듣고 돌이키라고. 계속 보냈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메시지가 점점 강경해지고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힘든 시간에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이 하나님의 저주어린 심판 듣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 다 어느 정도 빼고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필요한 말씀들 제가 새로운 구절들만 장별로 뽑아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힘쓰알라. 결국은 호세아서에서 벌어진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간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에서 말씀을 알았더라면 다른 우상에 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날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았을 텐데, 이 제사장놈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쳐가지고, 이 제사장놈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삥땅이나 해먹고 뇌물이나 먹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멀리 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타락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 왕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거든요.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고, 알면 하나님께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 주제를 보게 되면 결국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킨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니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씨를 잘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제목을 정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지면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도움을 구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아시리아에 가서 아시리아의 신, 아시리아의 군사에게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사랑. 나한테 형식적인 십시조 갖고 오지 마라. 나한테 형식적인 재물 바치지 마라. 난 너희들의 본심, 100%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복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나를 거역하는 자는 100% 패망한다. 패망하는 속도, 패망하는 방향만 틀리지 결론은, 인생 끝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최후의 가장 비참한 패가 망신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리고 이 땅에 살았을 때도 하나님 주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는 영원한 불주덩이, 살아서는 하나님 주지 못하는, 하나님 줄 수 있는 평안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반드시 나를 거역하는 자는 패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떴어요? 그럼 언제부터 안 뜬 걸까요, 이게?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안 떴어요? 계속? 떴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 거나? 4장부터 안 떴던 거구나. 그렇구나. 네, 하나님을 힘쓰알라. 됐죠? 예, 하나님 힘쓰알라. 그 다음에 공의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다음에 소제목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아시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형식적인 예배, 절기, 제물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변함없는 그 순결한 사랑이다. 네 번째, 나를 거역하는 자 100% 패망한다. 다섯 번째,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둔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허상, 정말 바람을 심어봤자 뭘 거두겠어요? 실체가 없는데 광풍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엉뚱한 데다가 자기 삶을 다 걸고 엉뚱한 데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버리고 결국은 거두는 게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풍이에요, 광풍.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여섯 번째, 정의를 뿌려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정의는 하나님 율법,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실천해 보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신의 의미에서 사실 이게 날마다 이게 하루하루가 이 생각의 싸움인 거거든요. 아직 눈에 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게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번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생각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더럽고 악한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음란하고. 마귀가 우리 생각을 갖고 장난치거든요. 날마다. 이게 생각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안에서는 탐욕이 있고 밖에서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 삶이 어렵겠어요. 안에는 탐욕이, 밖에서는 유혹이. 야,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붙들린 바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 번지점프 하세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강력한 줄에 매어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줄이 정말 안전하면 마음껏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서 자유를 즐길 수도 있고 또 분명을 알면 용기도 있어요,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게 항상 불안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루하루가 이 생각과 싸움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이 삶이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이 혼란 속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붙들려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의 안에 있음을 다시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 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용기를 가지고 정말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던 일을 하던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과 큐티 또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진리에 붙들린 바 되어야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 진리에 붙들려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호세아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4장 짧은 몇 개 구절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진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있는 것이라고는 서로 저주하는 거, 악담하는 거, 서로 사기치는 거, 서로 죽이는 거, 서로 빼앗는 거, 서로 가는 뿐이다. 사리고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100%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걸어가다 보면,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신학교 가서 앉아 있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외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진짜 가깝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죄악에 가득 찬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죄악에 가득 차게 되면 놀라운 건 뭐냐면 땅이 황폐화돼요. 땅도.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쇠약해져.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새들도 야위고 물고기도 씨가 마를 거라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끊어지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땅도 황폐해지고 사람들도 다 말라가고 그리고 물고기도 썩고 새들도 야위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이 육체적인 삶, 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16절 띨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을 고난을 생각해 보면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죄악들, 이 고통은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잊어버렸을 때 이게 다 닥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왜 그들이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자 통해 알려줘도 그냥 그거를 듣고 따르게 하면 되는데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고집이에요. 지금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야, 이방인들도 수십억이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와 비슷한 구절이 구약에 나오면 그 구절을 일부러 건너뛰어요. 랍비들이 이거 안 봐도 된다고.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정말. 이게 애도 고집스러우면 참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당한 데는 그들의 고집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이 초장에서 먹이듯이 축복을 줄 수 있는데도 그 고집 나오라면 나오면 되잖아요, 사실은. 왜 안 나와? 교회. 어?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별거예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 사람을 구원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 안 할 생각이면 왜 제자가 됐겠어요? 왜 거듭났냐고, 왜 제사함을 받았냐고. 천국 가는 사람과 천국 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나마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그래도 썬데이라도 가잖아요. 지금은 썬데이에 교회도 안 가면 이제는 증명할 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가 온리처치였어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고 주중에도 나오고 이렇게 모임이 힘세기 때문에 너희 일요일만 나오는 사람하고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온리처치야. 왜? 이런 열정과 헌신 때문에 너희랑은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지금 세상 교회만도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교회는 새벽기도 모임 있죠, 금요 철야기도 모임 있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주일 예배 있죠, 주일 밤 예배 있죠. 헌신을 따지면 우리는 그들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사실은. 근데도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온리처치예요,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만 정통세례 받았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고집센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져야 될 운동임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고집세지고 그 온리처치가 교회를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목사님도 설교 듣거든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아침 예배 새벽기도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설교하고 금식하면서 철야기도하면서 또 설교하고 그들 욕할 거 거의 없어요, 사실은. 자, 호세서 5장 12절. 그러면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종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하도 말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종으로 칠 거라고, 또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라고. 한순간에 때리기 전에 미리 아주 자그마한 것들로 이미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좀으로 썩는 것으로. 이 썩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저 집에 이제 좀약도 넣고 그랬지만 나프탈렌 이게 좀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이거 옷이 빵꾸 나버렸네. 이게 좀이잖아요. 어느 날 싱크대 야 이거 언제 이거 싱크대에 썩었냐 이거 그게 실리콘이 썩잖아요. 아주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미 너희들 심판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너무 둔해져가지고 너무 둔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미 너희들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내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13절 그러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너무 어리석잖아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좀으로 썩는 거로 치기 시작해서 중병이 왔어요. 하나님이 준 병이죠. 근데 이 병이 하나님이 친 걸 알면 하나님 살려줘야 되는데 거꾸로 아시리아에게 가가지고 아시리아 신에게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신이 거기로 가서 고쳐달라고. 그니 어떻게 인간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이 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 오고 일부러 다른 나라 신에게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15절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은 예언자를 보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더 이상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지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면 그때 나를 찾을 거라고. 그게 70년 포로 생활인 거거든요. 사람은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물론 내가 너무 잘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훈련으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 시간이 줄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데 뭐. 근데 잘 될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새벽에도 정신이 번쩍 트이고 새벽 1시에도 막 밖에 나가야 되고 막 지정이 적자가 되면 사람을 만나 소용이 없어요. 돈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깨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코비도 왔지만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을 때거든요. 호세아 6장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고통은 다가오고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볼 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요 하려고 얘기하지만 또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애써 찾을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다시 회개할게요. 다시 사랑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정말 나 사랑하겠구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저는 이게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랑의 한계고 제 자식에 대한 제 사랑의 또 한계고 제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의 한계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한계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아무리 울고 그래도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정말 배고플 때는 매달리지만 배불러지면 제일 먼저 잊혀지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이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들에 대한 사랑 나는 반석 같은 사랑을 하는데 너희 인간의 사랑은 이슬 같구나. 이렇게 쉽게 변하고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사랑. 그냥 이슬 같은 아침 안개 같은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다 필요 없다고. 차라리 내 마음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바란다. 이걸 바란다고. 이거 사실 11조 없애도 돼요 사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이 교회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0분의 1이니 뭐니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보다 더 좋은 헌금이 어디겠어요 사실은.
호세아 7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고집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만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은 부부싸움에서도 고집스럽고 교만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고집스럽고 교만한 거. 이 호세아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번에는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이제 안 되니까 어느새 아시리아이라. 아시리아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아시리아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하나님께는 오지 않고 계속 딴 데 가서 힘들면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성경책을 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밤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상담받고 딴 데 가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정말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은 답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우리 진이 딸이 있지만 아내하고도 얘기하지만 진이가 정말 공부를 못하게 되면 우리의 대화는 분명해요. 여보, 공부 안 시켜도 돼.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 그냥 매일 밤 예배를 보면 돼요. 여보. 잘못하면 둘 다 잃어. 하나님도 안 믿고 공부도 못하면 그거 다 잃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졸업 안 해도 되니까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이라도 분명히 알면 된다고. 사람의 행복이 성적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하면 되거든요. 분명하면. 줏대가 없으면 학교 시스템에 갔다고, 과외 시스템에 갔다고, 그냥 세상 그 경쟁에 휩쓸려가지고 애는 애대로 신앙을 잃고 학교 보도 못 따라가고,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학교 못 따라가도 돼. 차라리 그냥 뭐 중졸, 뭐 초졸 괜찮아. 하나님만 잘 믿는다면 하나님 놀라운 배우자 구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놀라운 집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어설프게 세상에 가서 기웃대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받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하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떠나더라도 어디 가서 어떤 좋은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면 그 사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나를 떠나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이 교회를 나가서 나 이제 교회도 안 나가. 나 이제 사람 안 믿어. 나 하나님도 안 믿어. 나 성경도 안 볼 거야.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한 실망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면 그것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죄를 지고 넘어지게 하면 너희 목에 연자매들을 메고 바다에 던지면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설사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절대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어디선가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정말 네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못 찾으면 언제 돌아오라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 8장. 자, 끝나갑니다. 자, 8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가문이설을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죠. 아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앱니다. 알아요. 하고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이 복된 생활이 영어로 what is good이요, what is go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한 것이 좋은 것인 거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준 정말 복된 명령들, 그런 것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reject what is good. 하나님 준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결과가 뭡니까? 적군이 너희를 따라올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나 성경 안 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적군이에요. 적군. 아시라가 멸망을 시켜요. 하나님을 따르는 걸 거절하게 되면 따르지 않으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바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아시라의 침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요즘 삶이 좀 미지근해요. 요즘 뭐 그냥 교회 안 나가게 됐어요가 아니라 바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의 삶을 점령해 버려요. 비참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솔로몬도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 북왕조는 지들끼리 세운 거예요. 죽이고 찌르고 음모하고 가지고 4일짜리 왕, 하루짜리 왕. 남쪽이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었지만 북쪽에는 10개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 평균 수명이 몇 년 안 돼요. 다 인간이 세운 왕들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다 하나님 인도했다고 믿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잘 판단해야죠. 지들이 세운 거고 지들이 된 거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장로가 됐는지 목사가 됐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목사와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조심해야 돼. 제가 운동장 가서 축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 여자애를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같이 제가 불쌍해서 같이 뭐 놀아주면 그때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이 목회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고받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100만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목사님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별 희한한 사건이 다 있어요. 전부 돈. 이게 교회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벌려는 것인지 저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타락하기 쉽거든요. 처음에 순수했지만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잘 봐줘야 돼요. 지들이 세운 왕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저 자신에게도 대입시키고 사람들에게도 대입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봅니다. 나는 모르니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데서 열심히 살면 그게 바람을 심는 거예요. 아니 실체가 있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 씨를 심으면 배가 맺히고 뭔가 실체가 있으면 실체 열매가 맺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다가 무엇인가 자기 열정을 쏟으면 결국은 무엇이 맺히겠죠. 그럼 광풍에 불과하다고 거친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사라질 것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설사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은 창조주를 잊고 14절 궁궐을 지었지만 유다 백성이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고 북쪽에 있는 언니나 남쪽에 있는 유다나 둘 다 위에 10개 집 하나 아래 2개 집 하나 둘 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잊고 열심히 살아서 궁궐도 짓고 성읍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내가 불을 지를 거라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한 모든 수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될 거라고.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아가게 할 거라고. 그냥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흉년이 들게 할 거라고.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100% 패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제가 끝낼게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 바람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 바람은 이겁니다. 언젠가 이 방송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자들이 듣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듣기 위해 이 세팅을 여러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없는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뭐 관중이 있고 뭐 예배 형식이 있어야 제가 뭐 녹음을 하지. 혼자 집에서 그냥 뭐 예배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녹화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우연이라도 1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5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한 설교를 듣고 왔는데 4명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한국계 목사들. 5년 전, 6년 전, 7년 전, 10년 전 거예요. 놀라워요. 반응하는 목소리가 아줌마 몇 명밖에 없어요. 조그만 교회. 근데 그 목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언젠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리게끔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반응은 제가 이 진리를 선포하시다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간 설교 아닙니다. 어떤 분 들어갈 분 있으면 들으세요. 저는 이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언젠가 우리 교회 올 사람, 언젠가 우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터넷으로다가 이 녹화 방송을 볼 사람, 우리 멤버가 되었던, 떠난 멤버가 되었던, 아니면 방문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죠. 아멘. 자, 9시기 때문에 설교를